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감화 감동 역사해 주셔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유, 겸손, 섬김, 순종 그리고 인내하는 사랑이 우리의 성품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우리 한국인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도 없는 듯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970년대 초에 그런 노래 있어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그러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날들이 있었고, 또 그런 유행가 가사 가운데 사랑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향기로운 꽃보다 더 진한 것이 사랑이라 이런 얘기들. 근데 굉장히 황홀한 어떤 내용인 것 같은데 그 실체는 잘 잡히지 않는,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보통 남녀간의 애정을 표현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예전에는요, 지금은 좀 다르지만 매우 부끄러워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어렸을 때 제 세대, 요즘 세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세대만 해도 거의 듣고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사랑이란 말을 이렇게 입에 올리면 우리는 큰일 나는 줄 알았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심지어 부부간에도 저희 부모님께서 아빠가 엄마에게, 엄마가 아빠에게 우리 자녀들 있는 데서 한 번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말로 이렇게 한 적이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아마 두 분이 계셨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묻고 그냥 서로 사랑하는 줄 이해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36년 전에 미국에 처음 이민 왔을 때 저는 미국 사람들이 이 love, 사랑이라는 단어를 무척 쉽게 거침없이 입에 올리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부부간에도 별 부끄러움 없이 아무 때나 I love you예요. 이런 게 표현이 아주 자유롭더라고요. 출근하는 또 한이에게도 I love you, 퇴근할 때도 I love you, 전화할 때도 I love you, 전화 끊을 때도 I love you. I love you가 너무 흔하더라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I love you, 그리고 친구 간에도 I love you. 애완동물에게도 I love my dog. 심지어 운동 경기에도 I love the basketball,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흔하게 사용했습니다. 요즘은 한국도 정말 많이 변해서 사랑의 아들, 사랑의 딸, 나는 우리 집 댕댕이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슨 인사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이든지 미국이든지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표준 국어 사전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정의처럼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사랑은 상대에게 성적으로 매력을 느껴서 열렬히 좋아하는 어떤 넘치는 감정이지요. 예를 들면 남녀가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혹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남자친구를 사랑합니다 등등으로 이제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이런 단어가 가장 많이 쓰죠. 또 가요에 나오는, 유행가에 나오는 그런 사랑이라는 단어도 대부분이 그런 의미입니다. 또 다른 사랑의 정의는 사랑하는 대상을 아끼고 소중히 여겨서 정성을 다해 위하다입니다. 반려동물을 사랑합니다. 이건 남녀간의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반려동물을 사랑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손주들을 사랑합니다 등으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낍니다, 정말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 의미로서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이라는 정의는 무엇을 매우 좋아하거나 즐기는 때 그때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는 고향을 사랑합니다, 음악을 사랑합니다,
나는 낚시를 사랑합니다. 나는 책을 사랑합니다. I love basketball. 이렇게 농구를 사랑합니다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사용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뜻밖에도 보통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하고는 거의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남녀 간의 사랑이나 혹은 사랑하는 대상을 아끼고 돌보는 마음이나 혹은 무엇을 매우 좋아하거나 즐기는 그런 감정과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설명되어진 성경적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좋아하고 즐기는 어떤 감정이 아니라 어떤 이모셔널한 어떤 감정의 필링이 아니라 놀랍게도 선하고 아름다운 캐릭터,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선하고 아름다운 성품은 곧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크게 5가지 특성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온유, 겸손, 섬김, 순종, 그리고 인내입니다. 첫째로 사랑은 온유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적 사랑은 남녀간에 불타는 애정이나 무엇을 내가 매우 좋아하거나 즐기는 감정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에게 성내지 않고 화내지 않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리고 오래 참고 친절한 마음으로 대해주는 그런 성품입니다. 그런 마음이 사랑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에 가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사명을 주는데 40일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런 메시지를 전하라는 사명을 줍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이 적국인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너무나 기대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마치 예전에 한국에 어떤 적국들이 있었다면 그 나라가 망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너무나 기분 좋게 떠날 수 있는 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적국인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외쳤어요. 이 성이 앞으로 40일 이내면 멸망하리라, 무너지리라. 뜻밖에도 니느웨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메시지를 듣고 막 회개했던 겁니다. 엄청 울면서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축들까지 그냥 재와 티끌에 누워가지고 회개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글쎄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그냥 완전히 망했을 나라가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바람에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적국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고 크게 마음이 상했어요.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하죠. 요나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었나이까. 그러므로 빨리 내가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지 않는 것,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게 남녀 간의 애틋한 그런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화내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요. 사실 하나님께서 성을 잘 내시는 분이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quick temper, 진짜 화를 잘 내시는 하나님, God has temper, 템퍼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면 인류 역사는 오래전에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랫동안 친절을 내게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온유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저도 생각해 봐요. 제가 5살 때 죽어도 저는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10살 때, 15살 때, 20살 때. 내 인생의 길을 돌아볼 때 언제 죽어도 저는 조금 더 이상하지 않은, 제가 어릴 때부터 악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내 안이 먼지 구덩이에서 살았더라고.
죄라고 하는 먼지 구덩이에서요. 근데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가지고 말씀 여러분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유함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끝까지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내게 끝까지 친절 인애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아니라면 제가 오늘 어떻게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겠습니까?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기 전에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러 가시자 웬일인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그 여인을 만나서 복음도 전하고 막 병도 고쳐주시고 문둥병자도 고쳐주시고 막 열심히, 진짜 어떤 원한 관계가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들 축복해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지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은혜를 원수처럼 갚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태도에 크게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잘해줬는데 이건 적반하장인가요? 유분수지. 그리고 이게 은혜를 원수로 갚나?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늘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할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냐, 좋다, 그렇게 하자, 나도 화가 많이 난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 두 사람을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함께 다른 마을로 떠나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성품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고 성내지 않고 누구에게나 친절을 베푸는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고 성내지 않고 누구에게나 친절을 베푸는 온유한 사랑이 성령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온유한 사랑이라,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라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은 겸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자기를 자랑치 않고 교만치 않고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단어로 하나로 줄인다면 아마 겸손이 될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남보다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무례히 행치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멀리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교만하면요 패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한 방에 훅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제발 무슨 말을 하려면 아는 체를 하시려면 1절만 하세요. 2절, 3절 계속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본인이 최고로 많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에 빠지지 마시고 자기를 자꾸 자랑하고 내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짧게 얘기하고 다른 사람 얘기를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맞춰서 살려고 애를 쓰시고 잘난 척을 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교만하면 진짜 한 방에 훅 가요. 그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연예계 속에서도 막 많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사람,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만하면 그냥 어느 사람부터 그냥 지워져 버려요. 그 사람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냥 무대 뒤쪽으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은 뭐냐 하면 교만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사지로 몰아넣을 수 있어요. 중국의 마오쩌둥 아시죠? 중국을 통일한 정말 위대한 지도자라고 볼 수 있어요. 중국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중국의 마오쩌둥은 1958년 스촨성의 농촌마을을 방문했을 때 참새가 곡식을 쪼아먹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에 화가 난 거예요. 이 참새가 진짜 해로운 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게 전문가들이 얘기도 다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본인 눈에 보인 것만 이제 확실하게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인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4가지 해로움을 제거하자는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모기, 파리, 들쥐, 그리고
참새 박멸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인민들이 먹어야 될 아주 소중한 곡식을 이 참새가 쪼아먹는 것을 보고 화가 난 거예요. 이 참새가 인민의 적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게 정의를 하고 이제 참새 박멸을 위해 가지고 모든 인민들을 동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국 인민들이 뭐 10억인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서 이제 참새잡이에 나서게 되니까 참새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사람을 피할 수 있겠어요? 다 박멸된 거예요. 근데 이게 참새가 박멸됐으면은 그러면 농가 수입이 많아져야 되고 풍년이 들어야 되는데 웬걸 예상과는 다르게 해충이 급격하게 늘어서 곡식 수확량이 크게 감소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참새가 곡식을 먹는 건 추수 때 조금 쪼아 먹는 거고 1년 내내 먹는 게 해충을 잡아먹어요. 해충이 주식이고 곡식이 부식이었는데 참새가 곡식을 주로 먹는 줄 알고 한때 잠깐 먹는 거 쪼아 먹는 거 가지고 참새를 죽이는 바람에 이 주식이었던 해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농가 작물이 형편없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 결과 1960년까지 3년 만에 불과 3년 만에 중국에서 3천만 명이 굶어 죽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교만해서 지우친 판단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실행에 옮겼을 때 어떤 비극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겠어요. 지도자가 고개를 숙여 겸손히 배우려고 하지 않고 고집을 부려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교만하게 행했을 때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만하면 자신도 망하게 돼요. 자신도 교만하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당시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 아그리파 왕이 교회를 박해하고 먼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사도를 붙잡아서 감옥에 넣고 나중에 칼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죽이려고 감옥에 넣어두었는데 천사의 도움으로 베드로 사도가 극적으로 풀려나면서 간수들을 모두 지키고 있던 간수들을 처형해버리죠. 그 후에 이 헤롯 왕이 같은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서 그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연설을 얼마나 잘했는지 이 사람이 로마에 가서 배우고 온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인텔리전트한 왕이었어요. 능력도 많고 리더십도 강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러니까 연설도 잘해.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크게 감동해서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칭송하자 그만 우쭐해진 이 헤롯 왕이 그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들입니다. 그럼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 얼마나 잘난 사람인데 자기를 높여서 자랑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쳐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충이 먹어서 죽었다고요. 곤충이 먹어서, 곤충에서 물려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를 온 백성 위에 높여서 왕으로 칭송받은 사람이 한낱 곤충에 물려서 갑자기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교만하면 자신도 망하게 됩니다. 어느 귀신이 잡아가는지 알 수 없게 한 방에 훅 가버려요. 야, 이 교만이 이렇게 무서워. 그래서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제발 좀 고집 부리지 말고 뭘 안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니까, 일절만 하고 항상 자기를 낮추고 항상 들으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교회 신앙생활도요, 오래 하신 분들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부부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게 위기의 상황이 와요. 그때 자기를 계속 고집하면 그러면 헤어지는 거예요. 같이 못 살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를 낮춰야 돼요. 항상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 위기를 넘어가면 또 좋은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냐고 자기를 교만하게 자기 자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게 되면 진짜 한순간에 인생에 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비가일의 남편이었죠. 이 사람이 억대 부자였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엄청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부자가 된 게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자기가 뭐 잘해가지고 부자가 되는지 아니에요. 그게 환경에 받쳐줘야 되고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도와서 그 사람이 그 위치에서 퍼포먼스를 잘 내는 것이지 자기 혼자 독불장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진짜 한 명도 없어요. 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회사 사장이라면 진짜 종업원들에게 감사하고, 옆에 연결되어서 같이 비즈니스 하는 그 상대방에게 감사하고, 또 국가적으로 어떤 이게 인프라가 갖춰졌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 다니는 도로가 만들어져 있어요. 누가 만들었으니까 거기를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일에도 감사하고 항상 자기를 낮춰서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내가 다 내 힘으로 되는 줄 알고. 근데 나발이 진짜 돈을 벌게 된 것이 그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였는데, 그때 자기 병사들을 데리고 라반의 소유를 지켜줬던 그런 공로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도둑질 당하지 아니하고 상하지 아니하고 잘 지켜준 결과 그 평화로운 환경 속에서 나발이 그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이런 것을 잘 보지 못하는 게 이 나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추수 때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먹을 것 좀 나눠주세요 하니까 그 부하들을 심하게 모욕해서 내쫓잖아요. 자기 혼자 자기 힘으로 된 줄 알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교만하고 무리행한 이 나발이 다윗이 칼을 갈아가지고 쫓아오려고 하는 그날에 이제 돌덩이가 돼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교만하면 진짜 패망하게 됩니다. 어느 귀신이 잡아가는지 알 수 없게 한 방에 훅 가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셨지만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자랑치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누구에게나 자기를 낮추어 겸손히 행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사랑은 이 겸손히 행하는 성품입니다. 성경적인 사랑은 남녀 간의 애틋한 정이나 뭘 즐기거나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정말 겸손히 행하는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님이 도우심 안에서 자랑치 않고 교만치 않고 무례히 행치 않은 겸손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성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세 번째 사랑은 섬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에 시기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시기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막 배합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지 남의 유익은 구하지 않는 마음, 그게 시기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인자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했어요. 사랑이란 무엇이냐? 사랑이란 남에게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남을 희생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마음, 그게 섬김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섬겨주셨어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해주셨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나로 인해서 내 가정에서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나로 인해서 이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셀 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요.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을 행하시면서 살았다고요. 병든 자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셨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셨어요.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들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생들을 섬겨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은 대접받고 섬김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 몰라주든 상관없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내어줘 남을 잘되게 하고 남을 행복하게 하고 구원하는 그 섬김이 사랑인 겁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남이 행복하면 정말 박수 쳐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섬김, 이게 진짜 사랑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진짜 사랑을. 이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이런 놀라운 섬김의 사랑이 여러분 각 사람을 통해 가지고 가정의 구성원들이 다 행복해지고, 여러분 각 사람을 통해서 교회 또 전체 공동체가 행복해지고, 나로 인해서 또 이 리틀 페리와 온 세상에 그렇게 섬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섬김입니다. 넷째,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이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것, 불의한 것, 그리고 진리를 분별하게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악한 길에서 떠나고 불의를 멀리하게 되고 진리를 따라서 살게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기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셨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셨어요.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드리는 기도도 가증하다고 잠언에 말씀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순종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요,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말씀에 비추어서, 악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순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인내입니다.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랑이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사랑은 앞으로 믿는 자들의 삶에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을 바라며 희망, 소망하며 그리고 오늘을 견디는 마음입니다. 절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희망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 퍼스널 마토가 늘 어제보다도 좋은 오늘, 오늘보다도 좋은 내일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품과 태도,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고요. 사랑은 결코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로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좌절과 절망이 있지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는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서 승리하는 삶입니다. 가정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당장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당신과 나 우리 아이들은 잘 될 것이라 믿음 가지고 오늘을 견뎌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것입니다. perseverance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않고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 안에 주어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이겨나가는 그 삶의 태도, 그게 사랑이라고요. 생로병사는 인생길에서 때로는 아프고 괴롭고 낙심될 때도 많지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말 좋은 축복을 많이 천국과 영생을 예배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영생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견뎌나가는 마음.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사랑이 이 사랑의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사랑을 지금까지 뭐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아오셨나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남녀 간의 사랑이나 사랑하는 대상을 아끼고 돌보는 마음이거나 혹은 무엇을 매우 좋아하거나 즐기는 것. I love games. 컴퓨터 게임. 아주 정말 좋아하고 이렇게 사랑을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적인 사랑은 none of them. 그중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을 좋아하고 즐기는 어떤 감정이 아니라 이모션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성품이라고요. 캐릭터.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성품이에요. It's beautiful character. 사랑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섬김과 순종 그리고 소망 중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마음. 이런 사랑은 곧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God is love, which means God is gentle. 그리고 하나님은 humble, 그리고 serving, obedient, and persevering. 이게 성품이라고요. character.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사랑은 남녀 간의 어떤 불타는 감정이에요. 확 타오르는, 가슴이 막 두근두근. 야, 내가 홍조가 생기고 뭐 몸이 뜨거워지고, 보면 막 밤에 또 막 생각나고. 그런데 이런 사랑의 감정은 오늘날 과학이 엄청 발달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이런 느낌이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 사람 생각이 자꾸 나고, 이건 뭔가 도대체. 그래서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일종의 호르몬 작용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호르몬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홍조도 생기고 막 이렇게 설레이고 생각도 나고, 도파민, 뭐에 취한 것처럼 마약 일종이잖아요. 그게 몸에서 생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도파민이 영원히 나와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또 얼마나 또 치열해요. 밝혀냈잖아요. 도파민은 영원히 안 나온다, 그런 감정은. 맥시멈 3년.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왜 사람들이 3년 지나면 시들시들해져요? 예전처럼 그렇게 뜨겁지가 않아요. 그 호르몬이 그냥 끝났거든요. 유통기간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3년. 옛날에 그런 프로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은 뭐 움직이는 거야. 움직여요, 이게. 예전에 뭐 H.O.T 좋아했다가 뭐 그 다음에 또 엑소 좋아했다가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BTS, 그 다음 또 뭡니까? 사랑은 움직여. 이런 호르몬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보는 대상에 따라서 달라져. 오늘은 낚시 그냥 막 빠졌다가, 그 다음에는 또 골프에 빠졌다가,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이러는 거. 호르몬은 움직여 계속. 계속 나오다 끝까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나오다가, 그래서 낚시에 그냥 3년 동안은 정신 못 차려. 그러다가 어느 순간서부터는 또 이렇게 좀 시들시들해지고, 그게 내가 변한 게 아니라 호르몬이 끝난 거죠. 호르몬이, 유통기간이. 사랑하는 여러분, 가짜는 늘 그렇듯 오래가지 못해요. 가짜는 늘 그렇듯 항상 변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영원한 사랑, 참 사랑은 그런 일시적인 이모션 아닙니다. 잠시 가슴이 두근대는 그런 흥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꽤 오래 가죠. 막 1년도 가죠. 아내만 보면 계속 흥분해. 두근거리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늘 그렇지는 않아요. 그거 반드시 멈춥니다. 그렇게 어떻게 살겠어요, 영원히.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가짜는 오래 가지 않아요. 그리고 가짜는 항상 변해요. H.O.T, 엑소, BTS 뭐 이렇게 변해. 가짜는 항상.
그러나 영원한 사랑은, 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섬기는 마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또한 믿음으로 소망 중에 끝까지 오늘의 고난을 잘 참고 견디는 그 마음, 사랑은 성품인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품이에요. God is love.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주의 은혜로 진짜 사랑에 매여 참된 사랑을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하세요. 남편을 사랑하세요. 어떻게? 오래전에 호르몬 그런 식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화내지 마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상대가 잘못해서 참아주세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요. 좀 친절하세요. 말할 때. 그게 사랑이라고요. 무례히 말하지 마세요. 한국말의 진짜 아름다움은 나이 드신 분이 젊은 사람한테 반말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아니고요. 한국말의 진짜 아름다움은 나이 드신 분이 젊은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그게 진짜 아름다움이에요. 거꾸로 사세요. 세상과. 그러면 여러분의 세상이 진짜 아름다워질 거예요. 부부간에 진짜 행복해질 걸요. 그리고 교회 생활에 진짜 황홀한 기쁨이 될 거예요. 매일같이. 진짜를 하세요. 가짜를 버리고 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유하고 겸손하게 다른 이들을 먼저 섬기며 그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여 범사에 오직 사랑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고 구원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속적인 사랑과는 다른 하나님의 성품인 참사랑을 배우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게 늘 다른 이들을 먼저 섬기며 그 어떤 고난 중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참사랑을 실천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